예, 오늘 함께 여러분하고 함께 몇 주 동안 이제 페이스 앤 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과 일에 대해서 조금 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첫 번째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의 의미와 크리스천의 직업 선택. 저는 그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학교라고 하는 행카 과정을 이제 인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학교는 그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복음덩어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나누는 북쉐어링의 모임입니다. 이 복음덩어리라고 하는 책은요, 그 주된 내용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다루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모아서 묶은 책이 바로 복음덩어리인데요. 그 복음덩어리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고 눈에 처음 들어왔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인지 왜곡. 왜 인지 왜곡인가 읽어봤더니 그 의미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대부분의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긍정의 메시지 같아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메시지 같아요? 부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뭐를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인지 왜곡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은혜의 복음이 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요. 몇 가지 그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4가지 정도가 인상 깊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두 번째는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행복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이 삶이 진짜 은혜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인지 왜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지 왜곡은 십계명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가장 주된 관심사에 해당하는 일, 바로 이 일에도 인지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22년 6월에 KBS에서 한 200명 남녀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퇴사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상위 3개에 링크되어져 있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 두 번째가 이직, 세 번째가 해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그만둘 때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뭡니까? 자유,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어쩌면 우리를 가두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직장은, 직업은, 회사는 그런 의미를 많은 청년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요, 전혀 달라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가두는 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일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즉 노동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시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고요. 직접 무언가 액션을 취하시고 움직이시는 노동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만드신 우주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단계적인 점진적인 그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감정이 드셨는가라고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죠.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7번 정도 나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일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걸 마치실 때에는 항상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일이 고통과 피곤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그 일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얽매이게 하거나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격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일하시면서도 창조하시면서도 그 결과물에 대한 소망과 기쁨과 또 그것을 막상 눈앞에 보았을 때의 환희로 가득 찼던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 그 안에 이제 여러분도 있는 거죠. 여러분을 만드시고 너무 감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무 감탄하셨던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구나. 너무나 행복한 존재이구나.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하셨던 거죠.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 그 자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에 대한 이 왜곡된 인지, 왜곡된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주 정도 이 일과 신앙에 대해서 큰 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가치관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과정 속에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루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일의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인간을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이 본문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이 들었죠?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것을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곧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은 직업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영어의 work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활동이 일이죠. 직업이 아닙니다. 무언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직업이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뭐라고요? 직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직업에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적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vocation이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이 어원을 잘 살펴보면 라틴어로 보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카레라고 하는 것은 뜻은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신적인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단지 어떤 우리의 성취와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도구와 수단이 되어지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셨을까? 먼저 좀 큰 의미에서의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1장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라고요? 다스리라. 자, 크게 한번 시작. 다스리라. 무엇을 다스리라는 걸까? 본문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한다는 거죠. 인간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존재 자체로 완벽하게 만드신 피조물들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하거나 무언가를 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 생물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고귀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을 통해 무언가 다스리는 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그 피조물들을 돌보고, 다시 말하면 케어하는, 즉 본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잃지 않도록 돌보는 매니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매니저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그 피조물의 아름다운 존재의 가치와 본질을 잘 가꾸는 것, 돌보는 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매니저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 정신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되게 채우거나 뭔가 화려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어진 그러한 곳입니다. 인간이 할 건 뭐예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그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거죠. 저희 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선물로 주는, 그래서 받았던 식물을 방치해서 말려 죽게 하는 게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 수중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다 죽어서 나가요. 아마 여기에 있는 형제나 자매 중에도 그런 특기가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중곤 형제 왔나요? 안 왔나요? 어떤 형제들은 보니까 그런 다육이라든가 식물들을 기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한 집에 70개, 80개 있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죽으면 또 사고, 죽으면 또 사고, 살리지 않고 죽이면 버리고 또 사고. 죽이는 게 특기죠. 살려야 되지만. 그런데 제 아내는요, 그런 식물들을 참 좋아해서 그것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받거나 사게 되면 죽이지 않고 계속 돌봅니다. 가꿔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름다움을 실제로 지키면서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도록 잡초를 뽑고 적절한 햇빛과 적절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식물의 아름다움이 잘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돌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돌보라라고 하신 바로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가진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의료계 종사자들을 보면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죠. 약을 처방해주고 수술을 해줍니다. 그 본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건강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이나 어떤 심리 치유를 하는 지체들을 보면 어떤 일을 하죠? 사람의 병든 마음을 다시 케어해주고 돌봐주면서 원래 있었던 그 건강한 자아와 정체성을 갖도록 돌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본다의 의미예요. 그 영혼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거, 훼손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몸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돌보는 그 일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땅의 존재가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그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스린 다음에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의 의미를 정복하라. 마치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전투를 치르고 또 직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 경쟁 속에서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전혀 다르죠.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남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이가 읽어줄래요? 정복하라는 말은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만 개발되어야 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가리킨다. 피조 세계에 아직 손이 닿지 않아 차츰 갖고 가야 할 여지를 남기셔서 인류가 노동을 통해 그 빗장을 열어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굳이 우리에게 약간의 어떤 무언가를 가꾸고 돌보고 또 채울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겪었던 그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 기쁨을 그곳에서 경험하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창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그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라고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손을 놓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는데 이름을 짓는 그 특권과 그 권한을 아담에게 양보하신 거예요. 너가 이름을 지어보라고. 너가 이 생물들의 이름을 한번 고민해보고 얼마나 그 정체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정해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창조의 사역이죠. 명명하는 거잖아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호칭을 정하는 거잖아요. 평생 불려질 호칭을. 근데 하나님이 그 특권과 그 권한을 아담에게 양보하셨다니까요. 아담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어떤 이름을 지어야 할까? 이 새의 이름은, 이 동물의 이름은, 이 곤충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마치 디자이너가 자신의 혼신의 힘을 쏟아서 만든 그 제품의 이름을 명명할 때까지 고민하고 고민하지만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세상에 드러냈을 때 기쁨을 가졌던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그 권한을 내어주신 겁니다.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작품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다 작품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 작품명을 정한다는 것이죠.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문예 부흥기였던 16세기의 위대한 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지었던 희극이 뭐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요? 아주 굉장한 로맨스죠. 뭐가 있어요? 안 읽어봤어요? 셰익스피어가 적었던 굉장히 로맨스가 있는 희극 뭐죠? 로미오? 아무도 안 읽어봤어?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셰익스피어가 지었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이름을 셰익스피어가 짓지 않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고 마치 우리나라식으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라고 지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건 그 작가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그것을 뺏었다면, 그 권한을 대신했다면 아마 무조건 고소와 고발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주셨다고요. 그 특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죠.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일하는 기쁨, 창조하는 기쁨,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기쁨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의 권한과 그 여지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남겨놓으신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 그걸 통해 하나님만이 경험했던 기쁨과 행복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느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1장 28절의 정복하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죠. 여러분, 저는 제 전공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제 전공, 대학교 때 전공. 자, 저는 인문계 출신일까요? 공대 출신일까요? 아니면 상경계열일까요? 네? 그렇게 차갑게 느껴져요? 딱딱하고. 저는 공대 출신입니다. 제 전공은 도시공학과예요.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공부했던 거죠. 잘했습니다. 성적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중에 그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도시가 지어지면 이전에 있었던 구도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시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구도심은, 원도심은 어떻게 되죠? 사람이 떠나가고 건물들은 노후화되어지고 경기는 침체되어져 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런 얘기 좀 씁쓸하긴 하지만 우리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신도시가 어디가 있죠? 어디 있어요? 남학이 있죠. 또 그 좀만 더 가면 오령이 있죠. 여러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결혼을 하거나 살 때 어디에다가 그 집을 구하죠? 어디요? 신도시, 그렇죠. 남학이죠. 오령이죠. 많은 청년들의 주거지가 남학과 오령입니다. 특별히 외지에서 오는, 타 지방에서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을 거기다 구해요. 그러니까 원도심은 점점점 사람이 비어가고, 사람이 비다 보니까 건물들은 노후화되어져 가고 경기는 침체되어져 가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노후화되어지는 그 도시를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도시재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도시를 우리가 흔히 어떤 공간이나 질이나 딱딱한 어떤 구조물로 보지만 도시공학을 전공하면서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체, 유기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복하라의 똑같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도시를 살린다는 건 굉장한 기쁨이죠. 목포에도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혁준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혁준이가 잠깐 같이 뭔가 일을 했던 단체를 이야기했는데, 괜찮아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아세요? 괜찮아 마을?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홈페이지 찾아서 들어가 보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포 지역을 다시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생명력을 끊임없이 세상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직업이든 간에 하나님은 죽어가는 도시,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공동체, 죽어가는 어떤 한 지역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도록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바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의 사역같이 우리의 일을 통해서 그 숨결이 온전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살리는 사람,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시스템이 더 온전하게 발전되어지고요. 새로운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에서 성취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짓밟는 게 정복이 아니고 죽어져가고 쓰러져가는 인간과 영혼과 공동체와 조직을, 지역을 살리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안에 담겨져 있는 미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죽어가는 도시와 죽어가는 나라와 죽어가는 교회와 공동체와 죽어가는 청년들과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여러분의 일을 통해, 직업을 통해 살아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는 목자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직업이 그 인생을 규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 열방을 살릴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쓰임 받았죠. 사람을 살렸고 지역을 살렸고 온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통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직업은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통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이 닥쳐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무슨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가 많이 고민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이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고민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가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가져야 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예요. 나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많은 청년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명예로운 직업, 더 영향력이 있는 직업,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한 선택의 결정에는 사실 존재에 대한 정체성보다 doing,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대가를 받고 보상받기 원하고 증명되어지길 원하는 그 doing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업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투영하는 빙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바로 직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현이의 직업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실까? 없어 하실까요? 없어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여기 교사하는 지체들도 많죠. 공무원도 많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업에 관심 있어 하실까요? 없어 하실까요? 없어 하세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더 관심 있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직업,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직업을 해도 하나님은 다 기뻐하세요. 다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도 괜찮고 경비원을 해도 괜찮고 청원 경찰을 해도 괜찮고 정치 일을 해도 괜찮고 CEO를 해도 괜찮고 생산직에 있어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고 평가하고 여러분을 어떤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그 직업을 통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목이 안 좋으니까 윤정이가 큰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 이것을 직업과 직장에 적용한다면 크리스천이 직업을 가질 때 그 직업을 주님을 위해 가졌는가, 직장에 들어갈 때, 선택할 때 주님을 위해 결정하고 판단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과 어떤 직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 선택의 그 배경을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직업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가,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직업과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중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혼란스럽죠. 엄청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겠죠. 이 평생에 이 직업과 직장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때문에 늘 조바심 내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뭔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는 뿌듯함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한다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 6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5년 광주 비엔날레를 관람한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서울에서는 신문을 통해서 또 광주에서는 입구의 포스터를 통해서 피카소의 진품 그림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근데 막상 그 전시장에 들어서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보았던 피카소의 어떤 그림보다 조악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준 미달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품은 그 홍보되어져 있는 포스터에 가장 잘 보이는 중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시장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었더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작품의 수준을 떠나서 그것이 바로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과 직장과 직업이라면 그것은 고귀한 일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한 일과 직업이라면 그게 어떤 일이 될까요? 그게 성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선택한 직장과 직업이라면 그게 성직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직자가 되는 거죠. 설교를 하는 저만이,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만이 성직자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구별되어진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고 그 뜻을 쫓아 사는 모든 청년은 누구라고요? 성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성직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일, 구별됐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크리스천들이 성도이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요, 기술직이든 생산직이든 서비스직이든 모두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청년들에게 있어서 직업에 대한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직업을 하찮게 보고 또 평가절하하는 왜곡된 시각이죠. 이 관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은 굉장히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영지주의 사상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 사상을 이단 사상이라고 정죄했거든요. 당시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악으로 간주했어요. 악. 육체적인 노동을 악으로 간주했다고요. 뭔가 에너지를 쏟아서 땀 흘리는 일 자체를 악이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신들이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을 시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축복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플라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대화편 파이돈에서도 육신에 속한 존재는 영혼의 길을 왜곡하고 방해해서 질을 쫓지 못하게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적인 통찰과 정결한 삶을 추구하며 훈련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노동은 피해야 할 것, 무시해야 할 것, 다른 말로 하면 성인의 경지에 이르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방해하는 일일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이 시대의 인간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의 인간은 활동적인 어떤 생산적인 일, 육체적인 일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사색과 명상에 빠져서 그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더 고귀한 삶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많은 존경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철학자, 또 누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죠. 사상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정치가들이 존경받는 직업이 되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노동에 관련된 일들을 누가 해요? 노예가 했던 거예요. 노예가.
이들은 그냥 생각하고 사고하고 뭔가 세계관을 만들고 고민하는 일이 더 고귀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었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니까요. 뭔가 앉아서 편하게 하는 일을 더 고귀하고 좋은 일로,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로, 내가 추구해야 할 일로,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때 그리스 로마 문화의 사람들과 별다를 바가 없어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노동과 일을 바라보는 왜곡된 가치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임금을 주어서 자신은 귀찮거나 자질구레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대신 시키는 것을 선호하죠. 지위가 낮거나 또 수입이 적은 일은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조건 중에 대부분은 나의 은사와 맞지 않더라도 가장 많은 연봉과 봉급을 주고 특혜를 주는 곳으로 이직과 또 그것을 위해서 퇴사를 반복하는 거죠. 경비원, 가사도우미, 세탁부, 요리사, 정원사를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을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이와 반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가이드는 굉장히 단순해요. 이웃 사랑의 관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 즉 나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직업과 직장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업 선택 가운데 주신 유일한 가이드예요. 일과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두 나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 회전초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분 감람나무 아시나요? 감람나무. 사실은 성경에 이스라엘 땅에 감람나무는 없어요. 중국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올리브 나무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나무를 번역하자니 중국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번역상, 이해상 감람나무로 번역한 것이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올리브 나무는 한 30년쯤 되면 한 나무에서 한 210kg에서 320kg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요, 한 3번, 4번 정도의 기름을 다양하게 얻고 또 남은 찌꺼기는 가축의 사료로 쓰여지죠. 그것만이 아니라 가지, 잎, 모든 것이 다 식용과 의료용으로 쓰여요.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쓰여지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이냐면 그 나무는 바로 텀블위드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 텀블위드는 회전초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습기가 있는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잔뿌리를 내리고 습기가 다 마를 때까지, 머금을 때까지 그곳에 정착을 했다가 습기가 말라지면 다시 또 이동하는 나무가 바로 이 회전초라고 하는 나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만 끊임없이 방황하고 떠돌아다니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회전초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도 없어요. 잎도 없어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직업과 그 직장이 어떠한 가이드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냐면 바로 올리브 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마가복음 4장 32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비유한 내용입니다. 심긴 후에는 그 씨앗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는데 심긴 후에는 풀보다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자, 무엇이 그 그늘에 깃들이죠? 공중의 새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냐면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헤매는 공중의 새들을 안식하게 하기 위한 쉼의 터전이 되기 위해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나의 일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고민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방식과 세계관으로 내가 일하고 또 일하고 있는가?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하는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공동체와 조직을, 세상을,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가? 직업의식이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나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 흑인 청소부가 너무나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이 흑인 청소부한테 물었어요.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라고 묻자 그 청소부는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단지 청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청소라고 하는 우리가 봤을 때 하찮은 일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청소부는 그 일을 대하는 의식이 달랐어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데 돕고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가치가 하나님과 전혀 관련이 없고 우리의 자아 성취, 자아 실현, 경제적인 부와 성공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먼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니? 너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얼마나 큰 집을 샀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직업을 통해, 직장을 통해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얼마나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터의 삶이 되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묵상을 할 때쯤에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본문과 배경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소년이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죠. 그 소년은 그런데 그 자신의 한 끼 식사를 5,000명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는 빈들에 굶주려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양식이 됩니다. 보잘것 없잖아요. 하찮잖아요. 한 끼 식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뜻대로 써주십시오라고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오병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굶주려 있던 사람들, 먹을 것을 찾지 못해 있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의 양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2절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다. 그 오병이어 한 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풍요로워진 거죠. 행복해진 겁니다. 삶에 걱정거리가 없는 순간이 찾아온 거죠. 한 끼의 식사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소년의 식사였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직업은 단지 우리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은 우리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가진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잃지 않도록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일이어야 하고요. 치열한 경쟁에서 성취와 성공을 위해 짓밟고 이기는 정복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일터가 아니라 인간과 공동체와 조직과 사회와 세상을 포함한 그 모든 이 땅의 세계를 살리는 그 한 방편으로서의 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일과 직업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창조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불어넣거든요. 영혼을 살리거든요. 내일의 소망이 없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일하는 복, 살리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일과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의 일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일한다면 그게 바로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길 원하세요. 왜요?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일은 밥벌이가 아닙니다.
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타인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 사랑이 흘러가는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복이 흘러가는가? 여러분의 삶을, 일터의 그 일상을, 그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